시작. 이상한 전쟁.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전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엽기서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코로나와의 전쟁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그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은 여기가 행복과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허물라고 오는 무수한 전쟁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나와서 또 어린아이들이 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또 질병과의 위험과의 전쟁입니까?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죠. 다 전쟁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전부가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패배를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패배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패배는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공동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전쟁 보면 기드온의 전쟁이죠.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도저히 이건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전쟁.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정상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이런 전쟁을 살아야, 이런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을 잘 배워서 우리의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상한 전쟁이냐? 보통 전쟁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 군대 수를 줄여요, 늘려요? 늘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군대 수를 줄이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입을 막 뭐 이러고서 이제 막 인상을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전쟁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그게 이상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 비겁해야 돼요. 지휘관이 용맹해야 돼요. 아주 비겁해. 그냥 난 이런 거 못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한 이 일을 달더니 뭐 양털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주면은 뭐 물이 묻으면 되고 이번에 바깥에 묻으면 되고 별짓을 하건 다 해요. 그리고 이제 300명으로 줄여놓고 또 그것도 순종해서 할 수 없이 해놓고 나서는 막상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또 두려우니까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에요. 전쟁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숨어서 편안하게, 무탈하게 이런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비참한 삶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쟁은 마주서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무기가 이상해요. 아니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병거라든가 창이라든가 활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칼. 근데 이 사람들의 무기를 보니까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전쟁을 버거워해요? 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기로 여러분이 안 보시는 것이죠. 그거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만 누구 거? 세상 사람 거. 미디안이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자꾸만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승리도 이상한 승리예요. 실제적으로 한 번도 부딪혀 싸워보지도 않았고 승리해요. 이것을 보고 이 이상한 전쟁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전쟁.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이상한 전쟁인데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개인 자기의 이름, 고용수의 전쟁, 브렉샘토교의 전쟁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세요? 그렇죠. 자기 전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거기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되고 나중에 포기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기드온의 경우에 나타내 주는 것인데, 오늘 이걸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스 햄토기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300명으로 줄여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했어.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하려고 대진하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비겁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13만 5천에다가 300명밖에 없어. 450대 1의 전쟁을 놓고 봤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기드온이 여기까지 올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가서 비겁하게 막 숨어가지고 가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주시고 기드온에게 자꾸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뭐 수차례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사라지시고 이 실제 상황 보니까 현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또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 확신을 갖고 전쟁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했는데도 계속 두려워하면은 책망하시고 내던지시고 너 같은 건 안 돼, 지휘관 바꿔버리겠어,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붙들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우리로 하여금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 기드온이 한 가지 참 괜찮은 건 뭐냐면요, 계속 비겁해요. 이 사람은 계속 보면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그 설교를 이어가면 하겠지만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한 가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요. 팽개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기드온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또 격려하시고 또 확신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재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너 두렵지? 그래가지고 싸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의 그 진영으로 정탐을 가.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부라라고 하는, 아마도 이게 참모겠죠. 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 왜 데리고 가다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생각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덜 겁나죠.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에서 한 15m, 20m 있어야 화장실이 있어요. 처음 살 때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죽을 맛이에요. 그냥 밤에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으스스스 하면 말이에요. 그냥 막 나무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요, 제 동생 같이 사는 동생을 깨워서 동생하고 가요. 그 동생이 뭐가 도움이 돼요? 저한테? 왜? 그래야 이제 덜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둘은 증인수자입니다. 증인수자. 이제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거짓말 못하게. 딱 증인수자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서 딱 이제 첩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진영을 살폈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사 둘이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높은 데서 그냥 굴러오는데 이게 어떻게 센지 이 덩어리가 그냥 다 부셔버렸어.
보리떡이 어떻게 부셔버립니까? 근데 꿈이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듣더니 그 친구 병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에요. 미디안 병사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오늘 여기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그 14절 보십시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해몽을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 기드온이 얼마나 센지 기드온이 우리를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기드온이 용기가 확 나고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하나도 용기가 없어. 적군의 말을 듣더니 용기가 나. 참 이상하죠?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뭐 용기 있는 척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두려움이 다 있고,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막 번져나가면은 다 도망가고 싶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다시 용기를 주셔 재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적군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적군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방법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커다랗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상황에서 두려운 이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타나면 확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게 쭉정이들이야. 쭉정이면 뭐야?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러다 큰일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요. 등 돌리면 죽는 거예요. 절대 싸움은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 모임을 많이 못해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자꾸만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요 안에 채워져. 그러면 이게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인데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고 오늘 여기 보면은 적군까지도 때로는 짐승까지도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물의 왕국을 봐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오늘 보고 있으니까 연약한 얼룩말이 새끼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여간 오히려 얼룩말이 그냥 앞말이 펄쩍펄쩍 뛰고 하니까 사자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상황입니다. 상황. 오늘도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같은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쟁하려고 300명이 내려가 가지고서 딱 타이밍을 봤는데 지금 경계를 해야 될 보초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 둘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간이 임무교대를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타이밍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상황.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성도들이죠. 형제들, 형제자매들의 말씀, 또 때로는 주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말씀, 때로는 어린 자식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신이 나니까 이제 다시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고 이제는 그 비겁한 기드온이 군대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이기게 하신다. 가면은 다 저것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신다.
아주 갑자기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안 보이는 때서는 말할 수 없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존재인데 이게 한번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죄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한 것이 오면은 그때 가지고 본색이 드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 앞에서도 우리의 본색을 감춰주시고 이러한 담대함으로 마지막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갖추는데 어떤 무기를 갖추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진영으로 딱 내려가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이라는 건 신호입니다. 어떤 이제 군대가 소집하거나 군대가 공격을 하거나 군대가 진을 쳐야 되거나 이럴 때 모두에게 알려주는 신호가 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가지고서 이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빈 항아리를 왕창 깨뜨려 버립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이 갑자기 시뻘겋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고서 이 상황을 갑자기 미디안의 병사들이 이걸 습격당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당하는데 보니까 주위에 막 시뻘건 불들이 다 있어. 막 외쳐. 30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냅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공포감에 질려. 그래가지고 뛰고 갈팡질팡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아우성 치고 살겠다고 부르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도망하고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면 현대전에서 심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리전. 우리들 그 북한과의 뭐 옛날에 처음 보고 휴전선에서 뭐 쏴요. 그들에게 무슨 뭐 노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을 갖다가 또 위로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심리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버린 거죠. 그 먼저 두려움은 끝장이에요. 진 거예요. 왜 요새 보니까요. 그 왜 옛날에 유명한 조폭 조양은이라고 있었죠. 그 조양은 그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안 받았던 사람은 아니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워낙 저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이끌리고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CTS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는 김태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전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실제 보면은 곱상해 손도 험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 이만한 떡대들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저런 우람하고 험악한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딱 이 얘기 한번 했어요. 저놈들은 살라고 저 짓을 하고요. 저는 죽으려고 이 짓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면으로 죽을 각오하고를 싸우면 되는 건데 다 자기가 살아날 국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포감 속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13만 5천이 소용이 없어. 다 가서 이들이 망하고 결국 전멸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징주의적으로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 횃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빈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왜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췄다.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횃불이라는 건 뭡니까? 불은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횃불이 쪼갠 새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횃불.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뭐같이 임한다? 불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 자아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서 만일에 졌다, 지금도 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아로 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를 왕창 깨트려 버렸잖아요. 자아가 깨트려져요. 자아가 깨트려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셔야 누구의 전쟁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싸우려고 그래. 내가 싸우려고. 왜 그래? 내가 안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지. 기드온처럼. 자꾸만 그래가지고 세력을 불리려고 그러고 패거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어디서 돈 빌려오려고 그러고 맨 어디 가가지고 뭐 바깥에 가가지고 세상 방법을 배워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족족 패배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한국 교회도 왜 그래요? 미국의 잘못된 성장주의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예요. 성장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 안을 다 부패시켰어요. 성장주의는 세상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가 돼버리니까 인본주의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엉망진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자기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져요? 나팔소리. 나팔소리는 신호라고 그랬죠. 신호입니다. 나팔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가를 잘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건가 내 전쟁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의 전쟁은 질 것 같았어요. 누구든지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를 봤더니 이상해. 승리해도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요, 누구든지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블레시엠토 교회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드온의 전쟁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산 제일 유명한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디안과 기드온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전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져버린 겁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긴다고 안 그랬어요. 나중에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많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또 창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언제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가? 이제 저도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 이제 비참하게 돼서 건강 다 잃어버리고 돈 다 잊어버리고 빚쟁이 되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성자죠. 거룩한 전쟁.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이 거룩한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전쟁이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김충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확 들어왔어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빚을 갚으려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는 인생 끝장났다고 단 한 사람도 나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승리하게 하시면 나는 하나도 내 걸로 먹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위에서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돕는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거래처를 인도해주고 그러면 날 돕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리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 챙기지 않고. 왜? 그래야 여호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그 지저분한 거, 그거 여러분이 그냥 그 죽지 못하고 그거 챙겨가지고 먹고 살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이게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동역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전쟁을 할 때 브레스햄터 교회도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돼서 주의가 그렇지, 브레스햄터 교회가 그런 교회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으로 자꾸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 브레스햄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지금 눈으로 가시화되지 않아요? 달러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주가 대폭락이고. 여러분 집값이요? 집값 반토막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막차 탄 사람이 있어요? 직장 잘리면 어떡할 겁니까? 일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매달 어디서 뭐 돈 몇백만 원 받습니까? 그까짓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면 여러분 비참한 사람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상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꾸만 나는 하나님 이용해서 내 거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 인기 올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명예를 올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정, 안정한 가정, 하나님 이용해서 노후를 갖다 보장받으려고 그러고, 결국 이런 삶을 사니까 내 삶이 비틀거리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오는 이런 이상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드온처럼 두렵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큰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커다랗게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 비겁한 도망과 도피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서 자꾸만 용기가 나지 않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싸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싸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분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갈 뿐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심령도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오히려 깨어져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적군을 살라버리고 적군을 진멸하고 상상 초월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전쟁을 살기보다는 나의 전쟁으로 만들어가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내가 먹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결국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 쫓겨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 회개시켜 주옵시고 기드온처럼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전쟁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전쟁을 통하여 이상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는 비참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번에 크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공황 하나 오면은 거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은 어떤 공황, 어떤 불황,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시오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며 안전지대에서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고 다시금 재확신을 갖고 가슴 피고 세상을 나가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